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해요. 우리 말씀의 은혜 많이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날이 좀 더워졌죠. 그래도 우리 교회 예배당은 시원합니다. 에어컨이 얼마나 파워풀한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조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어떤 교회는 조는 분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계속 주일 예배 때마다 조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날 작심을 하고 예배 후에 그 성도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조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틀린 게 없으시기 때문에 늘 좋은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안심이 돼서 편안하게 잡니다. 예, 틀림없는 좋은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겠죠. 안심하고 주무시지 마시고 잘 듣고 또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성경 일독을 하면서 이제 지혜서를 다 끝냈어요. 성경에 보면은 율법서, 예언서, 지혜서, 역사서 이렇게 있는데 이 지혜서가 끝났습니다. 다른 말로는 시가서라고도 하는데 이 지혜서에는 5가지 이 구약성경이 들어가 있죠. 그 5개의 구약성경이 뭐였습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구약성경을 지혜서다, 시가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아가가 끝났어요. 아가. 여러분 아가는 무슨 뜻입니까? 아가. 오늘 성경 본문이 아가 2장 10절로 14절인데 또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이 아가 그러니까 베이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가는 아름다울 아자의 노래 가자의 아름다운 노래, Song of Songs,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솔로몬이 저자입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그 사랑을 노래한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많은 그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사랑했던 한 여인, 예루살렘 16마일 북쪽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아가에 읽어보면 술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참 아리따운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결국은 데려오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의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짓고 노래를 1500개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아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를 읽어보면, 아가서를 읽어보면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가 애틋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젊은 분들은 또 읽어보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 아가가 성경에 정경으로 포함이 된 이유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고 성경 안에 정경으로 시가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가서는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3가지 사랑이 나와요. 남녀 간의 사랑,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 교회죠. 그리고 내 자신,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사랑일까요? 설교 제목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랑이요? 간절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간절하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 간절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최상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삶에 있어서 최상의 행복은 바로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19세기 프랑스의 소설가인 레미 제라블로 유명한 빅톨 위고의 말이기도 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너무 진지하게 제가 갑자기 여쭤봤나 봐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사랑받고 있으시잖아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아. 그렇다면 정말 불행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나와 주님의 관계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간절한 사랑이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정적인, 이모셔널한 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교회에는 여성도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 여성도님들은 남자들보다는 좀 더 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간절한 사랑. 간절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 간절한 사랑일까요? 뭔가 간절하다 그러면은 느끼긴 하는데 설명하기 좀 어렵죠. 간절하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간절한 사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급한 사랑이에요. 너무 급해요. 급한 사랑. 빨리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시급한 사랑. 두 번째는 간절한 사랑은 중요한 사랑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그때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게 간절한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간절한 사랑이라면 우리 주님 우리를 지금 급하게 사랑하세요. 왜?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급하게 사랑하셔요. 중요한 사랑입니다. 왜? 우리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랑, 영생의 사랑이니까 너무 귀해요.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간절한 사랑입니다. 시급하고 중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혹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실망하고 절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간절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사랑의 확신,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가에 나와 있는 그 사랑, 오늘 우리가 2장 10절을 읽었는데요. 이 2장 10절은 사실은 솔로몬이 그의 여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고백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하고 같아요. 자, 여러분 간절한 사랑 어떻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2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고요.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 바로 우리를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원래 솔로몬이었고 그 사랑을 받는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을 하시는가?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my darling 그랬어요. 좀 그러면 이렇게 좀 느낌이 오죠? My beautiful one, come with me. 나의 사랑, 나의 아름다운 자여, 우리 함께 가자.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간절한 주님의 음성.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며 청혼하는 장면이에요. 이 내용이 청혼. 여러분 사랑 중에서도 어떤 때가 가장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이었을까요? 이제는 사랑해 보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덤덤한 그런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정말 청혼할 때 그 사랑, 그렇죠? 김영권 집사님.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영권 집사님이 김영주 권사님을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대요. 예. 그때 김영주 권사님이 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던 시절이거든요. 너무 막 이뻐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진짜예요. 그래서 김영주 권사님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바치면서 찾아가면서 구애를 한 거예요. 맞죠? 예. 예. 그때 그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됩시다. 그거예요, 그거.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 대속의 사랑, 나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은 대속의 사랑, 구원의 사랑, 생명의 사랑,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30년 목회했지만요, 이 아가서 설교는 제가 기억하기에 거의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고민하면서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실 너무나 귀하거든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님의 사랑은, 이 간절한 사랑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가장 정말로 진실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그것은 바로 저희들의 간절한 무엇이요? 저희들의 간절한 사랑.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간절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간절한 사랑. 오직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서 필요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연애편지 쓰실 때 옛날에 그래 본 적 없으세요?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해. 안 써보신 것 같아요. 저는 써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이 평범한 말 같지만요, 사실은 이 말은 에릭 프롬의 말입니다. 네가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전에 결혼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우리 함께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청혼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잠들어서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다. 뭐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자. 함께 하자. 예, 우리 사람의 사랑은 짧아요.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세 제자,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십자가의 그 위대한 구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할 때 그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잠들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 주길 원했는데 잠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6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자들을 향해 자, 일어나서 이 고난의 길에 함께 하자. 그랬는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아무개야,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도 우리 함께 하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예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의 손 붙들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14절 보세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사랑을 원하시는데 그 간절한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아무개야, 네가 오늘 나를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구나. 참으로 내가 기쁘다. 내 음성을 듣고 싶구나.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음성을 정말 주님이 들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까? 아멘 했으리라 믿어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정말 내 음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주님은 그걸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고 싶다. 내 얼굴을 보고 싶다. 함께 하면서, 동행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이 가시는 곳, 사랑의 자리, 섬김의 자리,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내가 파티시페이션,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몸이 움직이는 곳에 내가 동행하면서 내 얼굴을 주님 앞에 보여주며 주님 앞에 내 음성을 들려주며,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겠어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간절히 사랑하는데 너도
간절한 사랑으로 내게 응답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아니 사실은 대단하지요. 간절한 사랑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 얼굴을 보고 싶다. 내 음성을 듣고 싶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저도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성도들의 그 음성을 듣고 싶을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주 보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일이 참 행복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간절한 사랑을 원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 저도 주님을 간절히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요.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 가지신 분은. 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 말을 누가 했을까?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 성경 연구가에 의하면은 이 술람미 여인 혹은 그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아마도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솔로몬에게는 이미 죄송하지만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 시대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솔로몬의 청혼을 받아들일 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겠죠. 왜? 솔로몬에게 이미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내가 다시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 이게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 딸을 시집 보내는 술람미 여인의 엄마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물론 왕비가 되니까 좋지만 정말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은 솔로몬이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저러고 있지만 혹시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어떤 여우요? Little fox,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 그 관계를 헐어버릴 만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생각한다면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관계를 심각하게 망치는 그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little fox 그래. 작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사자호랑이 곰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작은 것들이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허물어 버릴 때가 있어요. 관계를 파괴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작은 게 강조되고 있어요. little, 실제로도 작지만 작은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싸움도 보면은 큰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작은 것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공동체 어디서나 이 관계를 해치는 요 작은 거, 요거를 그냥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그의 가족들은 솔로몬에게 그 작은 여우를 잡아주십시오. 그 작은 여우들 중에는 다른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게 있는데 작은 거 잡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이 싸움을 하는데요. 이 부부치료사 최성애 박사님은 행복한 부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쌓아가지만 불행한 부부는 공통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쌓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근데 부정적인 정서는 무엇이냐면 4가지가 있는데요. 비난과 방어와 경멸과 담쌓기다 그랬어요. 비난하는 거, 방어하는 거, 경멸하는 거, 담쌓는 거, 이게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난하고 방어하고 경멸하고 담쌓는 거. 비난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당신은 뭐 항상 그렇지, 뭐 이런 게 비난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는 그럼 당신은 뭘 잘했는데, 이렇게 또 방어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또 경멸을 합니다. 어쭈 많이 컸네. 옛날에 말도 못하더니 많이 컸어. 이렇게 또 경멸을 하죠. 그러면 담을 쌓습니다. 그래,
혼자 실컷 떠들어라. 예. 이제부터 말 안 하기. 담을 쌓는 거예요. 이런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비난하는 거, 트집 잡는 거, 시기하는 거, 때로는 질투하는 거, 예, 그런 섭섭한 거.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문제 생기는 것도 보면은 처음에 큰 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예, 섭섭한 문제 때문에, 나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뭐 이런 거 작은 것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어요.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 아니고요. 작은 예배를 잡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큰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생활에 좀 게을리하고 나태하고 경건 생활을 좀 부주의하게 하고 봉사나 섬김 생활에 무관심하다 보면 조금씩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허물어 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를 시작했는데요. 이사야 3장 16절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과 정욕과 허영심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작은 여우들, 내가 교만해지고요. 정욕에 빠지게 되고 허영심에 사로잡히가 되면은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바쁜 일상들, 게으름, 나태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돼요. 거기에 조금씩 타협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포도원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절한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여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제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싶고 내 음성을 듣고 싶다. 그때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단 하나 작은 여우를 잡아주시고 제가 이제 당신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내가 그에게.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그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그 하나가 된 것들을 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간절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의 사랑, 주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 섬김의 길, 봉사의 길, 헌신의 길이라 해도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소원은 우리의 간절한 사랑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사랑만을 위해서 사랑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사랑을 원하셔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부터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간절한 사랑은 우리의 간절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은요, 저희가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계절이 봄이에요. 봄, 스프링, 봄입니다. 봄.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봄에 청혼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은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봄이 되어 꽃이 피고 산 비둘기가 무화과 나무에 이른 열매가 그래서 향기가 나고 새 생명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와 내 사이는 늘 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움츠려들고 숨어있는 겨울이 아닙니다. 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제 봄이 된 거예요. 봄이 됐으니까 다 나와야 돼요. 꽃이 피어납니다. 비둘기들도 옵니다. 무화과 나무에 이른 열매가 향기가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봄이 되어야 한다. 봄. 스프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가 들면은 활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특히 가을과 겨울로 가니까 이제는 뭐 가을과 겨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적인 차원에서는요. 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봄.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는 항상 봄이 되어야 돼요. 봄. 오늘 말씀 11절, 12절 그렇게 한번 보세요.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제 봄이 돼가지고 막 성장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꽃을 피우고 향기가 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동감 있는 관계가 되길 원해요. 활기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나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도전이 됩니다. 생동감이 있어요. 새 열매, 새로운 꽃, 새로운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항상 이 시즌, 스프링, 봄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간절한 사랑의 소원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고 우리 얼굴을 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간절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내 얼굴을 보고 싶구나. 내 음성을 듣고 싶구나. 우리의 관계가 봄의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놓여있는 작은 여우들을 다 잡고 봄의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도 간절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 활기 있기를 원합니다. 더 생동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항상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신앙의 공동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